네, 안녕하세요. 예, 한 번에 안 나오고 이렇게 에코가 울리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하늘빛 광성교회 오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 박경수 목사님, 제가 평소에 참 존경하는 분인데 또 그 서셨던 자리에 있으니까 또 큰 영광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우중충합니다. 이런 날 예배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표정이 우중충합니다. 지금 설교 들을 자세가 아닙니다. 밝게 웃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담 한마디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날은 좀 설교 시간에 졸기에 딱 십상입니다. 특히 저혈압 있으신 분들 잘 수 있습니다. 옆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김 집사가 너무 조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진행이 안 돼요. 그쪽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진행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신경질이 나가지고 옆에 있는 박 집사한테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박 집사님, 혼자 설교 듣고 은혜 받지 말고 옆에 있는 김 집사를 깨우라고 소리를 냅다 질렀어요. 그랬더니 박 집사가 자기도 짜증이 나는 거죠.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들었으니까 김 집사를 옆에 쿡 찔러서 깨우면서 하는 소리가 재우긴 지가 재우고 나보고 깨우래 그러더라고요.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저희 학교에 아주 그 어르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어르신이 오셨는데 한 교회에서 목회를 30여 년 아주 잘하신 분이세요. 교회도 성장하고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목소리가 작으세요. 그래가지고 나긋나긋하게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항상 졸려요. 그런데 그 교회 은퇴하시고 저희 학교에 오셨었는데 그날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성가대로 오신 거예요. 권사님들이 이제 그룹을 져가지고 찬양한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단위에 올라셔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니까 그 권사님들이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환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날 사회를 봤는데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사랑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이분들이 그냥 자더라고요. 보니까 30년 습관이 들어가지고 설교만 시작하면 이 시간은 자는 시간이야. 그리고 자는 게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겠습니다. 박경수 목사님이 설교를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조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예, 보겠습니다. 예. 코로나가 이제 거진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경계를 늦춰서 그렇긴 하지만 요즘도 하루에 3만 명씩 코로나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 시기가 지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한 3년 전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문을 폐쇄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배당은 항상 가야 되는 곳인 줄 알았고 교회당은 항상 사람들이 모이라고 권해주는 데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문을 딱 닫고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배를 안 드릴 테니까 오지 마세요 하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때 이제 다양한 데서 이제 그 신학적인 논쟁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안 모여야 되느냐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굳이 예배당에 모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교는 성전 중심으로 하니까 성전에 모여야 되는 거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천주교는 모여가지고 전례를 해야 되니까 항상 모이는 게 중요하지만 개신교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굳이 안 모여도 된다고, 예배당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고 모이지 말자고 막 그런 얘기들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배당이 아무것도 아니라니. 예배당이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제가 이제 칼럼도 많이 쓰고 이제 뭐 기자들이 제 페이스북을 보고 기사를 쓰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거에서 입장을 좀 밝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예배당이 아무것도 아니라 안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희생하고 양보하는 거라고. 그 예배당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그 추억이 있는 거라고. 항상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자리가 있다고. 그곳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어 달렸고 내 죄가 발견될 때 정말 자복하고 회개했던 그 자리가 있고, 정말 내가 수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했던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근데 우리가 그걸 포기하는 거라고.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근데 이 사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요. 자리가 많습니다. 근데 꼭 앉는 데 앉지 않아요? 항상 내가 앉는 그 자리가 있어요. 네. 암만 자리가 널널하게 있어도 항상 그 자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명당이라 그렇습니까? 네.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그 자리에 명당이라고? 아니죠. 왜? 그 자리에 앉아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덜컥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날 예배는 어렵죠. 저게 내 자리인데 싶어서. 아마 다들 그런 자리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죠. 저도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저쪽 영등포에 영훈교회라고 교회였는데 이게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다니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대학교 3학년 마치고 제가 유학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9년 동안 다녔던 교회입니다. 근데 참 제 인생에 결정을 줘야 될 순간순간이 거기서 많이 있었죠. 고등학교 때 내가 신학교를 가느냐, 내가 목사가 되느냐 하는 그 고민을 거기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목사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느꼈는데, 저는 내 아를 암만 둘러봐도 목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아닌 것 같아요.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라리 같이 생겼잖아요. 그럼 맨날 놀고 뭐 이런 사람이 내가 목사가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시험에 들까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난 목사 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정말 그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왔던 말씀이 뭐였느냐? 이 소자 중에 너희 모임 속에 소자 하나라도 시험에 들게 하거든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너무 무서웠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또 제가 그 86학번이거든요. 제가 다녔던 학교가 이제 신학과를 가긴 갔는데 이제 장신대를 가면 목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연대 신학과를 갔어요. 종합대학에 가면 조금 도망갈 길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 연대는 데모가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데모를 맨날 하니까 그거 가지고도 고민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했던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3학년 마치고 이제 유학을 갈 기회가 생겼어요. 1년만 더 하면 내가 이 대학을 졸업을 하는데 기회는 지금인 것 같고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중고등학생 때도 어른 예배 같이 드리고 했었잖아요. 어른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같이 드리고 했었는데 항상 제가 앉았던 자리가 저 왼쪽 끝자리였어요. 내가 유학 중에 한국에 들어왔더니 목사님이 고향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 한번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주일 오후 예배에 설교를 하려고 딱 위에 섰는데 그 넓은 자리에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건 저 한 자리예요. 근데 그게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요 울컥하더라고요. 내 신앙의 모든 여정들, 내가 고민했던 그 자리가 보이는 순간 울컥하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동안 시작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 협동 목사를 9년을 했습니다. 협동 목사는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오면은 예배 드리는 자리가 2층 저쪽 끝이었어요. 왼쪽에. 거기서 예배 드리면 좋은 게 뭐냐 하면 1층은
자꾸 유동적이에요. 이렇게 사람들 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쪽 위층에 가면은 사람들이 별 움직임이 없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기가 좋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랬어요. 근데 거기 있을 때도 항상 인생은 우여곡절이 있지요. 그때라고 없겠어요. 그때 제한테 제일 큰 문제는 뭐였느냐면 집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암 투병할 때였거든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집사람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인데 예배 올 때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 덕분에 집사람은 잘 나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끝나고 예배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다 드리고 눈을 떴더니 저랑 친하게 지내셨던 우리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제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 그러고 인사를 나눴는데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암 걸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간암이래요. 어떻게 해요? 아마 그 집사님 마음속에 저는 집사람을, 이제 아내를 갖다가 그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자기를 이해하겠거니 하고 오시지 않았는가 싶어요. 쭉 얘기를 하세요. 제가 손 붙잡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 다음 주도 제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눈 떴더니 그날 집사님하고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하고 두 분이 부부가 같이 오셨더라고요. 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 듣고 기도해 주고 매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끝내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목사가 돼가지고 매주 붙잡고 내가 기도해 줬는데 그분이 그 기도받고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간증하셔야 되는데 돌아가셨어요. 이기지를 못하셨어요.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었으면 그러지 아니하였을 텐데, 내가 치유의 능력이 있었으면 그러지 아니하였을 텐데, 목사의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좌절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교회 강단했으면 한 2,000석 되는데 2,000석 되는 그 좌석 중에 딱 한 자리만 보여요. 거기가 제가 절망했던 자리고 좌절했던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자리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가 있죠. 이 넓은 예배당에서 여러분 기도하셨던 자리, 주님 앞에 매달렸던 그 자리, 정말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서 내가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눈물로 매달렸던 그 자리가 있죠. 우리 아이들이 유아 세례 받고 거기서 성장해서 입교하고 결혼도 하고 그 자손의 자손까지 받던 그 자리가 있죠. 우리가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 이 예배당을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내건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주신 내 주님 포기하는 겁니다. 그 큰 희생으로 우리가 그 자리 내준 거라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개서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어디서 나타났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딱 2장 있습니다. 학개서는 딱 1장, 2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 이분이 연대가 정확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시작을 해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고 날짜를 다 적어놓고 마지막으로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끝난다라는 걸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학개서가 기준이에요. 이 연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잘 살펴봅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기원전 520년입니다. 기원전 520년입니다. 학개서의 내용은 뭐냐? 성전 지으란 얘기입니다. 5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페르시아의 왕이 이들을 풀어줬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풀려난 거죠. 그런데 50년 만에 돌아간 고향 땅이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방 민족들이 다 거길 차지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 내몰아 놓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살기 위해서 성벽을 지었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지었는지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지었대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간담이 서늘해진 겁니다. 야, 이 사람들 뭐래도 하겠다. 우리 내쫓고 지들끼리 살게 생겼네.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방법을 쓴 게 뭐냐? 페르시아 왕한테 투서를 보낸 겁니다. 뭐라고?
이 사람들 하는 짓을 보니까 지금 여기서 영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랬더니 다리오 그 왕이 아유 정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그 소리를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죠.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성벽만 세워놓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 짓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이들이 와가지고 성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왔던 이 사람들이 성전을 안 짓고 그곳에 머물러서 살기만 한 것이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학개가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왜 왔는데? 집 짓고 살려고 왔어? 성전 짓고 거기서 예배 드리려고 왔잖아. 뭔가 빠진 거 아니야?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오늘 학개서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띄워주십시오. 우리의 중심은 무엇인가? 1장 4절에 이 학개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전에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나서 그곳에 있는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다시금 재건을 하지 못하게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곳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판벽했다. 벽 4개 세워놓고 그곳에 들어가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뭐 대단한 집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거하려고 벽 세워놓고 판벽한 집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성전 언제 지을 건데? 성전 언제 지을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해요? 그 신앙이죠. 그 신앙은 어디서 발현돼요? 성전이에요. 구심점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안 지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신앙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 중심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의 중심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중심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포로기 동안에 그렇게 어렵게 살진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바벨론에게 그 침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또 망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서요. 그래서 이 포로들을 인수를 한 거예요. 제국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벨론은 그 못되게 했는데 페르시아는 그렇게 못되지를 않았나 봐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있어요. 다니엘을 알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인데 그 바벨론에서 고관을 지냈죠. 그 불 시험을 통과하면서 고관을 지냈는데 페르시아가 나타나고 페르시아의 총리를 지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이방 민족을 차별하지 않았나 봐요. 높은 직을 올리죠. 다른 인물 누가 있어요? 에스더라는 인물이 있어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 왕비를 했어요. 외국인이 그것도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포로 잡혀왔던 그 백성 중에 한 명이 왕비가 됐어요. 유력한 왕비가 되잖아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있죠. 서기관이에요. 고위직을 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있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고위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마 이민 생활하듯이 오히려 잘 사는 존중받는 민족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왜 왔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더 부자 되려고?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터전 잡았던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들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걸 포기해버렸어요. 성전을 포기했어요. 성전 짓기를 포기했어요. 이 말뜻이 뭐예요? 그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 포로기 때에 억눌려 살고 있는 가운데서 내가 성전을 복원하고 그것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마저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느냐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조차 내려놓을 정도로 너희들의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책망을 지금 학개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에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고 계시느냐? 핵심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희들은 왜 존재하느냐? 지금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못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신앙 쫓아가지고 자기 터전 버리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요, 그 적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멸망하지 않고 20년을 버틴 사람들입니다.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연고지가 없어요. 50년인데 무슨 연고지를 따지겠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버티고 산 거 대단하죠. 그런데요, 그들이 목적이 거기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거기서 그 어려움 가운데 서바이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드리며 사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불신의 시대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유혹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 바쁜 일거리들이 있고 먹고 사는데 정말 힘든 이 시대에 그래도 한 시간 여러분들이 구별하여서 이곳에 서서 예배 드리는 거 참 귀하지요. 코로나 시대에 예수 믿는 거 참 어려웠죠. 뭐 너희들 왜 모인다고 자꾸 그러냐고 손가락질 당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래도 이 예배 자리 찾아온 거 참 귀하지요. 어렵고 힘든 때에 이 예배당까지 못 올지라도 온라인으로라도 그래도 그 예배의 끈을 놓지 않아 보겠다고 그래도 버티고 있는 분들 참 귀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의 성전은 짓고 있냐고, 지성소가 있냐고, 너희들 그러고 사는 걸로 만족하고 살 거냐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지성소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자기가 주님 만나는 자리를 정하세요.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시고 우리 집 가운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마련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맨날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책상이 저의 지성소예요. 맨날 글 읽고 책 쓰고 뭐 이런 과정 속에 있으니까 항상 묵상 가운데 있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다가 정말 내가 기도 드리는 그 장소, 거룩한 장소를 구별해서 드리세요. 거기 경험하세요. 우리 집은 좁아서 안 돼요. 그러면은 방석이라도 하나 마련하세요. 방석 놓고 내가 그 방석 위에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 항상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 그 자리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기서 내게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기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그 깊은 수렁에서 구해주셨는데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지성소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곳에 앉기만 해도,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곳에서 임했던 내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기에서 풀려났을지라도 해방의 완성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 20년이 지나고 성전을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해방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다라, 서바이벌 했다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완성되어져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예, 학계가 참 재밌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도전을 주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그럼 막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학계 선지자가 그때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에게 던지는 질문인데, 겉옷에다가 주님께 드릴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은 거룩한 거죠. 근데 그 겉옷이 여기저기 스쳤어요.
포도주도 먹고 먹던 것도 묻히고 뭐 이런 겉옷이에요. 이 겉옷에다가 물건들을 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가면 보자기예요. 보자기가 있는데 보자기에다가 재물을 쌌어요. 거룩한 재물을 쌌는데 그 보자기가 알고 봤더니 여기서도 썼고 저기서도 썼고 부정을 탄 거예요. 그럼 그 재물은 거룩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럼 부정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래요. 부정하지요.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 만지면 부정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정결 예식을 안 하고 그 손을 가지고 제물을 들어서 주님께 제물을 드려요. 그럼 그 제물이 거룩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학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성전을 지었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지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거룩하지가 않아. 너희들이 정결하지가 않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어? 그럼 이 성전이 거룩한 거냐? 거룩하지 않은 거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너희들이 지어놓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다면 그건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왜 거룩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 하늘빛 광성교회 이 교회당 이 예배당이 왜 거룩합니까? 이곳에 다른 건물도 여럿이 있는데 여기다 십자가 걸었다고 해서 이 건물이 거룩한 겁니까? 아니죠.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거룩하게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거룩해지느냐? 구별되어지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연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이신 박영신 교수님 계신데 이분이 저랑 같이 이제 몇 명 해가지고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쿵 와닿았어요. 뭐라고 그러시느냐? 이분이 이제 사회학자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보니까 교회당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교회당 안에서 만나는 이 신과 그분의 표현이죠. 교회당 안에서 만나는 이 신과 교회당 밖에서 만나는 신이 다르지가 않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표현을 달리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저 교회당 밖에서 믿고 있는 다른 신이 다르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교회당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옆에서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기도가 다르지 않다면 믿는 신이 뭐가 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 기도 제목이 달라야지, 구별되어져야지, 거룩해야지. 남들 바라는 것과 내가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도는 뭔가 잘못된 거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구별되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하여지길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곳이 왜 거룩합니까? 달리 말해볼까요? 여러분 이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거예요. 건물이 거룩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드린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이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거예요. 이 하늘빛 광성교회가 이 거룩하여진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더욱더 거룩하여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 오늘 본문 시작하는 게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지금 이 얘기가 뭐냐? 지금 이 성전을 지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장수하신 분들, 장로님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있었던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패망하기 전에 있었던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본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어떻게 지었어요?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예요. 돈이 가장 많았을 때예요. 국가가 가장 부강했을 때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전 재산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함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건축자재들은 다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그러한 건축을 잘하고 있는 장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잔인하죠? 그 성전하고 지금 지어놓은 성전하고 비교를 해보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 당연히 보잘것없죠. 이 사람들이 지은 이 성전은 어땠겠어요?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뭘로 지었겠어요?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뭘 들고 나왔겠어요? 이 광야 가운데 20년을 버티고 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보잘것없는 건물을 지었어요. 하나님 참 재밌어요. 1장 8절에 보니까 성전을 지어야겠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1장 8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 너희들은 뒷동산 올라가지고 나무배다가 성전 지어라 그래요. 뒷동산에 있는 나무배다 성전 지으래요. 생나무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생나무로 짓는 거를 보셨어요? 그렇게 안 지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말라가면서 이게 비틀어지기도 하고 이게 갈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생나무로 건물을 짓는 법은 없어요. 그걸 잘 건조를 하고 가공을 해가지고 튼튼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로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급했어요. 뒷동산 가서 나무배다 지으래요. 이스라엘 뒷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겠어요? 광야 같은데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근데 급하니까 그거라도 갖다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재밌지요?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에 내가 임할 것이고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요. 오늘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이 이 학개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것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에서 지금 강조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지금 강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구절에 2번이나 썼다는 건 무지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이전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솔로몬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하고 대단하고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보다 지금 보잘것없는 판잣집 같은 이 성전에 임할 영광이 앞으로 더 클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왕이면 큰데 임하시겠지 작은데 임하시겠어요? 화려한데 임하시겠지 보잘것없는데 임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난 그 보잘것없는데 임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광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의 부를 가지고 그 왕실의 부를 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긴 해요. 근데 그건 누구 성전이라고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이 백성들의 성전이에요. 포로 생활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갈망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지은 성전이에요. 그 포로기 동안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수렁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 하나하나 가지고 내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면 내가 돌아가서 예배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모아가지고 지은 게 바로 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임하신다고요? 이 성전에 임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예배당을 사모하는 이 마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이 성전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습니까? 제가 전에 지방에 한번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을 들어오고 있는데 헌금함에, 여기처럼 말고 왜 밖에 이렇게 헌금함 이렇게 놓는 데 있지 않습니까? 헌금함 앞에서 나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이 낑낑거리고 있더래요. 그럼 무슨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 권사님이 지난 한 1년 반 동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식들이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예배당을 못 나온 거예요. 근데 예배를 온전히 드리셨어요. 그래서 헌금을 모아놓으신 거예요. 예배 때마다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내가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드리겠다 싶어가지고 확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헌금을 다 모아놓으니까 이제 꽤 된 거죠. 이걸 넣으려니까 구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걸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딱 마주친 거죠. 목사님이 그걸 보고선 울었대요. 이 권사님이 이곳을 얼마나 사모했을까, 얼마나 사모했길래 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들여가면서 저걸 모아가지고 저 자리를 들고 왔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마음 알죠. 우리도 그 마음 알죠. 이 예배당을 못 오게 됐을 때 우리가 저 예배당을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면, 내가 눈물로 쌓았던 저 자리에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면 하는 그 마음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요. 바로 이곳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 하나하나마다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토리가 있고, 그곳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있고, 그곳에서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기도했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모여가지고 이 하늘빛 광성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예배당은 우리 인생으로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던 그 인생으로 짓는 겁니다. 내 신앙과 내 라이프 스토리를 가지고 짓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야곱이 베델 성전을 지었듯이 우리도 이곳에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났던, 몇십 년이 지났던 우리 자녀들이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들의 눈앞에 비춰지고 있는 내 아버지가 기도했던 그 자리, 나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내 신앙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늘빛 광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성전을 짓고 지성소를 짓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삶이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한 마음, 이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예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상한 마음, 애절한 마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고 자정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을 찾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원합니다. 구별되어 드리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예배자로 사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들의 애절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예배 자리를 갈망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기억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 만났던 그 기억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고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성전을, 그 지성소를 내 마음속에 짓고 날마다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하늘빛 광성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